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누가 막 손을 흔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스바냐스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스바냐스 길지 않아요. 한데 이 스바냐는 누구냐가 스바냐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마리아의 중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여기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누구예요? 네, 시간 해보실까요?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그죠? 그 다음에 아마리아의 증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요시왕. 이렇죠. 예. 그래서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히스바냐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날, 딱 그 주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나왔는데요. 요시야 때가 언제이냐, 스바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편으로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회색 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벨론 그 나라입니다. 근데 녹색 부분이 뭐냐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나라가 강대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쯤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메디아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제 헬라에게 다시 또 정복당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갈 때 이제 지금 요시야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아수르가 조금 기울고 있고 바벨론이 성장하는 그 시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선지서 12권에는 정말 그 심판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유다에 관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한 항상 이 선지서는 이중 시간의 중복성이 있다 그랬죠. 임박한 앞의 일도 예언을 하지만 마지막 종말의 날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앞으로 임박한 그런 메시지 예언도 받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마지막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은 지금 현재 저의 개인의 종말보다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연기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정황상 조금 더 저의 종말 시간보다는 주님 재림의 시간이 조금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거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 회개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메시지예요. 이 종말의 소선지서의 말씀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 전에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본질의 그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자, 이 스바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좀 세 개로 나눠 본다면 여호와의 날, 다가오는 진노.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를 다 망하게 하셨고 또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했듯이 유다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의 대표적인 거죠. 대한민국을 말할 때 우리는 서울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그 나라의 수도를 일컬어서 그 나라를 대표성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완전히 지금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근데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아직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 세 번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스바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바냐서를 묵상하실 때 이런 주제를 생각하시고 메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1, 2, 3절과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두 메시지를 종합해서 하는데요.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셨냐는 거죠. 이 수치라는 거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우리 구약에서부터 쭉 출애굽하시면서 계속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수치를 모르는 후안무치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이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거짓말을 하고 선동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의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면서 유다를 향하여 요거 2장에는 이제 전체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열방들을 향하여 유다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에 가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결국 이거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이렇게 겨는 벼의 껍질 말하는 바람 불면 휘익 날아가는 거죠. 그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 세 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죠. 우리 법원에서 판결 같은 거 받을 때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집행유예가 더 길게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은 이제
죄가 사면해지는 그런 집행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죠. 집행을 하기 전에 유예, 은혜의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항상 끝까지 열려 있지는 않죠. 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제가 참 즐겨 말씀을 보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인데도요. 다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 한 사람은 여기 비유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과 저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왔는데 3년 동안 왔는데 무화과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있죠.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이제 비유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으니까 찍어 버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더 열심히 막 도랑도 파고 물도 주고 막 그럼도 주고 해서 제가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매를 맺으면 너무 좋지만 열매를 그래도 안 맺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이양시켜 주셨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생명들을 이렇게 파고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가꾸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기다려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두루 파고 거름 주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예 기간을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주셨죠. 네, 주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 유예 기간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자, 에스겔서 13장하고 33장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악인이란 말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일성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유예 기간이 있을 때 돌이키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절 넘어가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좀 전에 2절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보세요. 2절. 자, 2절에
돌아올지어다. 첫 번째 2장 1절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정의가 하수같이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가서 피켓 들고 외치고 기도하고, 네, 그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 숨김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여기 그럼 혹시 그럼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잘못된 해석이야. 이거 혹시라는 단어가요, 제가 밑에 적어놔서 울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사람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사람 편에서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구원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다라는 의미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이 구원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이 두 가지 양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울라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상 조금 혹시라는 부분이 조금 100% 잘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요것이 전체를 향해서 2장 1, 2, 3절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그 성읍이 화하실진저. 네,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패역하다고 하시고 더럽다고 하시고 포악하다고 하세요. 이 세 가지 범죄의 유형이 나옵니다. 패역, 더럽고 포악한 것. 자, 그럼 패역은요, 뭐 때문에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더럽다 그러면요, 정치와 종교가 타락, 특히 종교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포악하다라는 거는요, 학대와 압박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가서 그가 명령을 듣지 그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패역한가, 왜 하나님을 반역하는가 하면은 2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제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자기 신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네 가지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자, 3절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정말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안에 너무 간결하게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누구냐 하면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 말합니다. 재판장들, 재판하는 자들, 판사들, 뭐 그 법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방백들은 부러짓는 사자란 말은 뭐예요? 사자가 부러지고 어흥거릴 때는 뭐예요? 먹이를 구하려고 하죠. 먹이를 뺏어가고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옆에 있는 노루한테 죄송합니다. 팔 하나만 잘라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아주 젠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잡아 먹는 거죠. 그게 사자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1위는 뭐예요? 저녁 1위예요. 그럼 뭐예요?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이잖아요. 먹이를 사냥하는 저녁에 그래서 막 이렇게 살피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네. 자, 방백을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했는데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아주 짧게지만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 얼마나 탐욕을 위해서 권력도 가졌고 다 했지만 탐욕스러운지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 때문에 불의한 판결 9번 판결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판결을 굽게 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판결을 굽게 만드는 사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솔하도 간사다. 자, 경솔함은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첫째 뜻은 결혼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신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성실하다는 뭐예요? 네, 뭐, 그죠? 제가 말 굳이 안 해도 예.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죠. 바람을 피거나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런 걸 불성실하다고 할 때 경솔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이런 거짓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하면요. 간신배 뭐 이런 거잖아요. 신의를 저버려요. 쉽게 말하면 너와 나와 정말 이 참 절친이었는데 어느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싹 돌아서는 거. 이런 게 간사한 거예요. 우린 너무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이행하지도 않는 게 이것을 간사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실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뭐예요? 말씀을 바로 세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율법을 저버렸다라고 포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보세요. 방백과 재판장들 나왔죠? 방백과 재판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 다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과 부패를 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 요시야 시대가. 아니 유다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요. 자, 네 그렇게. 자 5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또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유다 가운데 계시는 그렇지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딱 비교해서 지금 나타내죠. 이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사히 행하고 경솔히 행하고 포악하게 하고 사자처럼 저녁 이리처럼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선이나 악인이나 간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는. 근데 불의한 자는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말씀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침마다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맞이하고 품고 받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매일매일 담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6절 시작.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고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네,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고 잘한다라고 자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볼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10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전쟁하면서 쫓아내시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걸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의 두 곳에서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어, 예뻐서 혹은 그들이 뭐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선하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인도해 가서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죽였다. 아니에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쫓아냈지? 그들이 지금 아랍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민족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방 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쉽게 말하면 밀곰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는 뭐냐면 자식을 잡아서 그 불에 태워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것까지 인신제사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 너희들이 괜찮아서 잘나서 뭐 공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방 나라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의 복합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 않겠다라고 마음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열심히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막 계속 이렇게 답답해서 아니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7장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새벽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돌아와. 새벽부터 말씀을 이 말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하실 때 이런 보통 짝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죠. 그게 항상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비단 유다 백성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레미야 7장 25절 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며. 네,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야 계속 얘기했는데 절대 안 듣고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뒤에도 쭉 나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표현으로, 그죠?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와 불에 소멸되리라. 네, 여기서는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 나 기다려. 곧 올 거야. 곧 심판이 다가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제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말씀을 택하진 않았지만 우리 큐티 말씀이 스바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오늘날 국제 정세와 플러스 우리나라의 정세에 너무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악의 출발점은 아까 뭐였어요? 패역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출발점은요. 자, 우리 시편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네,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요. 마음의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냥 오늘 이 생 사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오라라고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을 배신할 때 우리 악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라가 직면한 위기는요. 외부에서가 아닙니다. 내부의
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죠? 방백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쉽게 말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총체적 타락이 왔을 때 나라가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이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망했죠. 사울 왕 시대에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망했을 때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거대해져서 남아 정책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지역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맞죠?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 바벨론이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다를 쳤다. 그 전에 강대국도 많았죠. 아수르도 강대국인데도 유다는 못 빼앗아갔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그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은 몇 명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0명이고 한 400 정도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거기서 100배는 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대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바로 왕이 절대로 안 보내줬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면서. 근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파리 때도 신들이에요. 신들. 바알세불, 그게 파리 때 신이잖아요. 아무튼 그 10가지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쳐부수고 독립시켰습니다. 출애굽, 엑스더스 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력함으로 말하면은 훨씬 애굽이 강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지 못했고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때 사네립 왕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가 쳐들어와서 막 유다 방언으로, 그리고 유다 언어로,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막 놀렸어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봐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했지 않냐? 주변의 국가들을 다 쳐다봐라, 다 망해. 너희도 망한다.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 없다. 막 그러면서 엄청 놀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백성들도 같이 했겠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샥 한목에 쓸어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예레미야 29장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소국가고 강대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의 죄. 유다가 바벨론을 망한 것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죄는 탐심이 죄를 낳습니다. 네, 탐심. 자, 우리 밑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 입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 눈을 즐겁게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하면 온 전체가 탐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딱 상대방의 유혹이 올 때 후크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200만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너무 잘 줘. 10% 이자를 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후크를 걸 때 거기에 넘어가서 욕심이 내 안에서 발동되면 후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절박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 후크가 걸릴 수밖에. 마귀는 그렇게 마술을 뻗칩니다.
그래서 지금 죄는요, 탐심이 죄를 낳는데 부르짖는 사자, 전역, 일이, 경솔, 간사, 율법과 성소를 더럽힘.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그럽니까? 아니죠. 권력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하여튼 그런 이기적인 탐심이 각각의 속에 있는 그런 탐심이 결합해서 이거 강력한 탐심으로 상대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탐심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마귀가 후크를 딱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경고입니다. 지금 스바냐 우리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셨어요. 요엘서 3장 14절에서는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에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 경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뽑은 거고요. 종말론적인 심판 경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개인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심판은 조금 더 늦어질지라도 나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모래시계가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예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상은 저는 지난주 우리 이제 마지막 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오늘날 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에서더이고 에서더의 대표는 따로 계시고 우리 남북한 연합 예배에서는 제가 그것을 수위를 낮추고 조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네, 지금 이 상태가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높 성읍에 들어갑니다.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진설병,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았던 그 떡을 줘서 먹고, 그래 골리앗의 칼도 줘서 그 칼도 가지고 다윗이 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에돔 사람 도액이 봤어요. 다윗이 거기 오는 거를 보고는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요. 다윗이 이래 해가지고 막 이래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높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죽이고 소와 양도 죽였어요. 대참사 사륙이 일어난 거죠. 도액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사무엘상 말씀이며 너무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포악한 자요, 포악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자들, 포악한 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 네 계획이 잘 된다고, 네가 요렇게 하면 네가 뭘 할 것 같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악을 계획을 만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멘. 그리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그죠? 악한 말을 하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거짓말을 선동하는 거죠.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맞죠? 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거짓말하는 거래. 아까 간사 그랬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하는 거.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다 남을 해치고 깎아내리고 뻑하면 끌어내리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자, 그런적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뽑아낸다고 해서요.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흔들고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 파도 아니에요. 이 사람 파도 아니고 저 사람 파도, 믿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 못 믿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아뢰드리고, 여러분의 억울한 점 아뢰드리고, 어려운 점 아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에벤에셀, 이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 뜻풀이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아시죠? 임마누엘은 항상 현재부터 미래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앞으로 계속 도우시고 예비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현재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피켓도 들러 가시고, 저도 어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침까지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네, 각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우리 입으로 죄를 범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현재는 짓고 있더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난도질하고 짓밟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날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국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25년이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반야 말씀에서 국제 정세도 읽을 수 있고
읽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을 남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부터 먼저 체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들,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청하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소도 샀기 때문에 밭을 갈러 가야 돼요. 장가도 가야 돼요. 하나님 잔치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라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